이제 에스겔 그 40장에서 48장까지는 사실상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민족, 유다 민족에게 이 희망을 주기, 성전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이 임하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든. 이 권능이란 말 하나님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임하서 이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는데,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인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러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 뭐 상상이 아니라 여기 환상 중에 내가 너를 인도했으니까 보는 것,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 내용은 이렇게 본 내용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성전에 귀하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도시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살면 예루살렘이 다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성전이 망했는데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 미신과 오성정에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미신과 오성정에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서 성전을 앞으로 세우니까 이 성전을 중심해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다,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는 희망을 안고 성전에 다시 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성전을 중심한 희망을 안고 살아라. 이렇게 에스겔 40장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짜 아이고 그립고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성경 어디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시편 137편입니다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막 이 노동 현장에 끌려다니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다니면서 거기 시온을, 그런데 쉬는 시간마다 휴 시간마다 거기 강제 노동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놀림 받는데, 더구나 뭐 망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희롱하는데 진짜 괴롭습니다 하면서 이 시편 130편 이 유명한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강변에서 막 우리를 황폐한 자들이 우리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내 저지를 잃을지어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덜 좋아할지인데 내 혓바닥이 입천장이 부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사모하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지만 그냥 예루살렘의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성이고, 성전의 시온산성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또 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성전 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성전 건축 희망을 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희망대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게 되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고, 에스라가 여기 와서 막 말씀을 막 심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악한 히랍 시대를 지나고 로마 시대를 맞이해서 이 성전에서 맞았는데, 로마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됐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 스룹바벨 지은 성전을 증개축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헤롯 성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한나라 운동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뭐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일을 더욱 번창케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다와 떠나지 않고 기도한 중에 성령과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로마 안디옥 로마 땅까지 전 세계 만발 책임을 지어 복음을 전파하고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돼가지고 오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 되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미래 될 걸 예언하면서 그쪽 희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희망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 어떤 환난 풍백경 시련 멸시천대 막 짓밟혀도 예수 중심만 강력한 희망을 안고 끊임없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안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 초대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또 환난 풍박경 시련 고난이 많고 죽음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안고 끊임없이 전파함으로써 서구 기독교 문명, 로마를 중심한 서구 기독교 문명이 생기게 되어서 복음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시는데 승천하신 그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분부하신 그 명령 분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니까 예수 다시 오신 재림하는 희망.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소망 부활체로 영원히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가 정말 완전한 몸으로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빌립보 3장 21절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늘나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 영원 인도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삽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 끝이 종말이 아닌 종말이 끝이 아니고 종말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승천하셨어. 십자가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시작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이 발전한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자꾸 종말증, 이 기후온난화 같은 이 종말증, 여러분인데 계속해서 고열되고 계속해서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지면서 이 불로 망할 모든 이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변화되고 이게 여러 가지 발전하는데 이 파괴하는 망할 모든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흥하지 자꾸 발전하고 또 지금까지 발전했더니 또 발전하고 지상당은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심판되고 불로망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체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안고 우리는 이런 모든 이렇게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재반 영역의 모든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은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소망 갖고 영원히 인류가 사는 소망 갖고 우리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뚱 많은 신학자가
예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종말이 믿는 자의 종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것. 희망의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여기 안주하지 않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기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희망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희망이 있는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학살당하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이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유명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과 가정도 희망으로 가득했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가질 때 끊임없이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담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처럼요. 아니 저 이파리 하나 떨어지면 늦가을이 왔는데 이파리 하나 떨어지고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바람 때문에 막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아이고 저 이파리 다 떨어지는데 저 나무에 이파리 하나 이파리만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동생이 헛소리하면서 고열에 시달리면 헛소리하면서 이러니까 누나가 동생 살리기 위해서 이 집에 있는 화가하고 의논해가지고 이파리 마지막 잎새 마지막 이파리를 이제 화가가 만들어줬다. 화가 만들어준 이파리를 막 나무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이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저 살고 그 마지막 잎새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건 개인 가정이 아니라 누구든지 개인과 사회와 민족 어디든지 정말 한 가지 희망이 있어야 그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겁니다. 인류가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예수 오신다는 희망이고 다시 오신다는 희망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미래가 올 것입니다. 이런 이 종말 징조가 짙어온 시대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때에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인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하신 희망을 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세상을 점점 좋게 개혁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게 세상 개혁해 감으로써 저 영원한 희망을 품고 영원한 저 새 날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